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까지 신약성경 378쪽 자막 준비했으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합독합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중에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라고 오늘 말씀처럼 비유하고 있죠. 엄마의 젖을 얼마나 잘 받아 먹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는 영적인 미숙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직 이게 잘 먹어가지고 남들 한 두세 배 분유통을 먹고 저를 들려면 아주 허리가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그래도 우량아 대회에도 나가고 아주 저 잘 나가는 사람이 잘 먹으니까 이렇게 튼튼하게 보이잖아요. 빼짝 말라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등치 있는 게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아무튼 잘 먹고 아주 남의 두세 배를 잘 먹었던 사람이란 겁니다. 남들 분유통 하나 먹을 때 한 3병을 먹었던 사람, 3배 먹었으니까 또 3배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걸 또 감당할 줄 믿고. 여러분 자카르타 연합뉴스에 엊그저께 뉴스를 잠깐 봤어요. 인터넷 뉴스 기사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클릭해서 보니까 기네스 기록 보유자이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제일 작은 걸어다니면서 활동하는 사람. 근데 엊그저께 금요일날 27세 나이로 죽었어요. 네팔인 카젠드라 타파 마가르, 이름이 마가르인데 17일 금요일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 27세 나이로 운명을 다했는데요. 그의 키는 67.08cm. 그리고 몸무게는 6kg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의 표준 성장표에 따르면 생후 6개월 남아 아이의 키와 또 몸무게가 67.6이 6개월 남아의 표준 키고 7.9kg인데 6개월 남아의 몸무게보다 적게 나가고 키는 비슷한 거죠. 다시 말해 6개월 아이의 키와 똑같다. 즉 마가르는 생후 6개월 된 아이보다 몸무게가 덜 나가고 키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1992년 10월에 태어난 마가르는 2010년 10월 기네스북에 등재됩니다. 가장 세계에서 작은 사람이라 걸어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세계 최고의 작은 사람이라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데, 기네스 기록에 따르면 마가르의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 작아서 손바닥만 했다 목욕시키기가 힘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르는 악기를 연주하는 걸 좋아하고 춤을 추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또한 12개국, 12개국 이상을 여행했고 유럽과 미국의 TV에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어떤 사람이 마가르인가. 엊그저께 죽은 사람이 안타까워서 애들 모습인데요. 정말 작은 67cm밖에 귀엽게 생겼죠. 근데 저분이 27살이래요. 지금 사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저 친구가 이제 마가르 친구인데, 67cm 엄청 작죠. 그럼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50cm 저보다 약간 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엊그제까지 살다가 소천했습니다. 반면에 너무 또 잘 자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여러분 수치 맞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자라야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1980년대에 우리나라 여자 농구 선수 중에 김영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이 선수의 키가 여자 선수인데 205cm래요. 한국의 여자 농구 선수 가운데 가장 큰 장신입니다. 이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도 해서 우리가 올림픽 때 은메달도 이렇게 따고 그랬는데, 4, 5년간 열심히 국가대표와 실업팀에 이렇게 운동하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1987년에 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뇌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선수 생활을 끝내게 되죠. 이 선수의 신체적 문제는 거인병으로서 정상적으로 몸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 과다 분비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키가 자란다는 거예요. 즉 몸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장기도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멈춰야 되는데 몸속의 장기도 계속 자라난대요. 그러면서 결국 죽게 되는 게 거인병이라고 그래요. 또 거인병은 손과 발, 턱, 귀, 혀 등등 신체 말단 부위가 커지는 현상. 제가 아는 분도 막 뼈가 자란다고 하는 분이 지인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거인병이 원인 모른다고 합니다. 뇌와 수체 종양으로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와 생기는 병이 거인병이다. 이 병으로 2014년도에는 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져가지고 대변을 못 받아 사망에 이를 뻔했다고 그래요. 다행히도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을 지금 투여하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근근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 성장을 억제하는 그 약이 엄청 고가의 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자기가 의지했던 어머니도 이제 하늘나라 가고 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김영희 선수, 지금도 많은 팬들이 애도가 아니라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김영희 선수처럼 거인병에 걸린 사람들의 숫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그래요. 지금도 누군가는 뼈가 자라고 안에 있는 장기도 자라서 원인 모를 희귀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최용만 선수도 배우 브룩실즈 이쁜 여배우도 여러분 거인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계속 뼈와 장기들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제제를 맞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거인병이 왜 걸리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진 게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균형 있게 잘 성장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어쨌든 작든 크든 이분들이 지금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장하는 사람들이지, 제가 이 마가르와 김영희 선수와 최용만 선수를 나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도 이 고통 가운데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은 성장의 주제예요. 말씀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신앙생활에도 정상적으로 잘 자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너무나 크게 자라든가 작게 자라게 되면은 여러분 아픔이 있다. 너무 잘 자라 교만이 확 들어가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진 사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말씀을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잘 먹고 훈련되는 용사가 진정한 용사다. 믿음 생활도 정상적으로 자라야만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와 여러분 주변에 가끔은 지나치게 열심을 내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해. 나는 봉사를 많이 해. 근데 여러분 그 봉사와 열심과 기도는 잘한 일이지만 그것을 균형 있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함께하는 균형 있는 성장이었다면 섬기고 가르치고 사랑받고 배려하며 온전한 연합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여서 문제가 되고 한국교회도 제대로 균형 있는 말씀의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애언과 환상에 치우쳐서 지금도 병고침의 은사를 쫓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목회자와 성실한 성도와 교회 목회자들이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 욕을 먹는 하등 그리스도, 하등 교회, 하등 목사, 하등 성도로 전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하여 우리라도 정신 차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고등 예수, 고상한 예수, 퀄리티 있는 교회,
우아한 목사와 성도가 되어서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주의 복음을 모르는, 이름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장 있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정상적으로 자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떨어진 주의 종의 입술을 빌려 감화감동하여 천군천사를 대동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된다.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아멘도 잘하고 정말 잘 받아먹는 훈련의 말씀, 이 주옥 같은 귀한 말씀은 여러분 한 번 떨어지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난대요. 육신의 몸은 항상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잘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제가 화장실에 나오는데요,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를 비교해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오른쪽 손도 더 크고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제가 좀 발달한 것을 저도 육안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발톱도 발가락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큰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의 몸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고 작음을 판단할 수 있지만 내 안의 믿음은 어떻게 판가름할 수 없는 연약한 위치에 우리는 서 있게 되는데요. 내 영혼의 상태는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야 하는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환경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마다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이 자라서 강건하면 그 자란 믿음만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나 혼자 못 섭니다. 저번 주에 찬송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주님이 나를 위로하고 평강함을 주셔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야 하고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히브리 5장 12절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하여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더하여지고 믿음도 더하여져서 더욱더 섬기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 성도의 특징은 자신보다 영적 지식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고 섬기게 된다는 말인데요, 먼저 섬기고 전하고 가르치는 데서 믿음이 더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믿음도 내가 받은 은혜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섬기고 가르쳐야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내가 권사를 하고 장로라 하는데 20, 30년 평생을 믿었는데 아직도 철없는 아이와 같이 섬김을 받기 원하고 이렇게 철없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권사 정도, 중직자 정도, 장로 정도 되면 진짜 새로운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교회나 어느 집단의 기관에 봐도 눈들이 있습니다. 아, 저분은 정말 호인이야, 호감이 가. 정말 저분은 권사님 같아. 정말 저분은 기도하는 권사님 같다. 저분은 진짜 섬기는 장로님이야. 진짜 잘 세우셨네. 역시 하나님은 빈틈없으신 분이야. 라고 이런 소리를 들려야 되는데, 교회 안이나 바깥에 여러분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영광을 드러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교회 밖에서는 교회의 욕,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나는 아직도 철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말씀으로 균형 있게 자란 사람이 아니야. 말씀의 균형이 아니라 내 멋대로 커지는 그런 연약성이 나에게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요, 수근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것만 추리려고 그러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요? 아까 말했던 거인병에 걸린 김영희 선수도요, 그렇게 어려워서 일도 못하고 조금만 앉아있으면 이 장기가 눌려가지고 오래 앉아있을 수 없어서 한 2-3시간 알바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알바를 해서 30-40만 원을 버는 것을 또 어려운 아이들을 또 돕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취재하고 그런 모습들이 또 비춰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람, 진짜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말씀에 균형 있는 성장이 없이 내 멋대로 커버리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이기주의적인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이로 인하여 복음은 막히고 하나님은 이름이 더럽게 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지 못하는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계속 가르침을 받는 철없는 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즉, 밥이나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죽만 먹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단단한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회도 먹고 홍어도 먹고 그렇게 잘 먹고 소화시켜야지 여러분 피가 여러분 더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죽만 먹게 되면 비시시하면 살아요. 사람이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를 다 씹어서 단단한 음식도 먹어 소화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제가 분유병 3병 먹었는데 지금도 분유병 3병 먹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뭘 먹어야 되죠? 이따가 맛있는 음식을 또 먹어야 되겠죠. 어릴 때는 소화할 수 없는, 이빨이 없는 상황 속에다 죽을 먹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성장하는 성인이라면 죽도 먹고 밥도 먹고 단단한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자라야 할 어린아이가 성장에 멈춘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침체와 회복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몇 가지 경로를 통해 영적 침체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자격지심과 양심 때문에 영적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실수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소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무능력하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거나 우울해하며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반대로 성공하거나 승리했을 때에도 허탈감이나 목표 상실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어요. 어떤 엄마가요, 아들에게 기도하고 또 아들에게 대한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전교에서 1, 2등을 해요. 여러분, 수능을 딱 봤을 때 한 2-3개 틀리면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예요. 거의 서울대 수준이요. 근데 모의고사를 한번 딱 보고 왔는데 수능 전에 그 아들이 2개를 딱 틀렸다고 그래요. 그때 엄마가, 아이고 잘했다 아들아, 더 열심히 해서 1개만 틀리고 아이 이제 틀리지 말아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들에게, 야 이게 뭐냐, 또 2개나 틀렸어, 이렇게 말하고 그 아들이 상처가 됐는지.
자살을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내 자식을 내가 잘못 키웠구나. 세상의 바램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지혜로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내 말과 언행이 변화되지 않아서 내 자식일지라도 내가 함부로 얘기해서 내 자식을 내가 죽였구나.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성장하는 믿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됩니까? 항상 가난해야 됩니까? 항상 여러분 꾸러 다녀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찬양과 말씀과 오늘 귀한 말씀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나는 일어나 걸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부하게 넉넉하게 구워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만사는 누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멋지게 5천 교회 세울지를 누가 압니까? 그런데 믿음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늙었다고 아프다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도 의심이고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믿음으로 나오래요. 또 상 주실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오늘 기회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목소리에, 여러분 표정에 밝은 얼굴이 막 비춰지면 좋겠어요. 설교가 끝나면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또 설교 중에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매주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질병도 떠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가 쑥쑥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위인 중에도 영적 침체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평생 동안 우울증을 안고 살았대요. 그의 친구인 멜랑이톤에게 썼던 편지를 보니까 우울증과 육체적 고통으로 일주일이 넘게 죽음과 지옥을 넘나들었다. 절망감의 돌풍과 파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의 잃을 뻔했다라고 친구에게 이런 편지도 쓴 사람이 루터였대요. 설교의 왕자라고 대가라고 불린 스펄전 목사님도 주기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중 한두 달을 어둡고 침침한 런던을 떠나서 프랑스 남쪽의 따뜻한 지방에 2달 동안 휴양도 하고 돌아올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도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잠자지 못하며 낮에도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위인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무능함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귀 기울이고 악한 마귀가 들어올 것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나는 못합니까? 내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못합니까? 물어봅시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저와 여러분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결과물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피조물이 건방지게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판단하고 설레발이하고 그러지 맙시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손을 잡아주면서 제발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도 낭망하며 불안해하며 영적 침체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도 여러분 냄새나요. 저는 화장실 안 갑니까? 제가 표현합니다. 제자 양육 때도 표현하지만 화장실을 멋지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아주 향기까지 아주
변기부터 해서 멋지게 타일 붙여갖고 멋지게 환상적인 화장실을 만들어놨어요. 향도 뿌려도 너무 좋아요. 근데 언제부터 냄새가 나나요? 사람들이 사용할 때부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죄악의 인간인데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뿜어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업다운 되지 말고 감정의 기복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목회자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볼 때 문제가 없어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처럼 믿음 성장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섭하심과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믿음이 어린 시절 사람들은 작은 단계의 순종을 거쳐 점점 더 성숙한 단계에 여러분 순종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특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 행해야 영적인 비대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성도들이 영적인 비만과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닫기는 하는데 이를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들어. 은혜는 돼. 근데 생활 속에 밖의 삶은 적용하지 않아. 히브리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뭐라고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래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단계를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약점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양실에 들어온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와요? 너무 좋아서 너무 보고 싶어갖고 퍽 하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올까요? 너무 목사님이 좋아갖고 목사님하고 퍽 들어올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장로님이 오늘 조금 헷가닥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들어와요? 항상 장로님이든 중직자 들어올 때 노크로라고 들어옵니다. 무슨 차이예요? 뭘 말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어. 그러나 어른이면 성인이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별력이 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분별력을 갖게 되면 철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고생한 아이들 보면 부모가 좀 일찍 돌아가시던가 이러면 어린아이들이 좀 빨리 철들더라고. TV에서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돼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도울 방법이 무엇일까? 여름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해야지 설교하다가 가다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운전하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도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일꾼이 있어야 되고 서로 연합하고 분별력 있는 성령의 충만함의 연합이 있어야 교회는 반드시 부흥 성장합니다. 이것이 내 믿음 생활에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기뻐하실까? 육신 생활에 얽매여 살다 보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고 살기 쉽습니다. 죄를 지어도 합리화시켜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결정해야 돼. 목회자가 제일 힘든 부분은 결정입니다. 모든 일에 결정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영적 리더자가 여러분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건강과 자녀와 여러분의 물건과 환경 여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기도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 앞에 내가 첫째로 기도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침노하는 자의 그런 믿음, 그게 여러분 믿음이란 거지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동반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결정할 때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참 그래도 결정장애라고 그러지요. 모든 일의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분별을 잘하여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말하는 것도 어떻게 얘기해서 조리 있게 말해 저 사람에게 감동을 줄까, 이렇게 잘 분별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에 잘못 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마다 예기치 않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경험은 사서라도 한다고 그러죠.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경험이 참 중요해요. 내가 맛보아야 알고, 봐야 알고, 만져봐야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연단과 훈련받은 성도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영적 성숙의 마지막 단계는 선악을 분별하는 일인데,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 선악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양심에 어긋난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 기본적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내가 권사지, 내가 장로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더 확실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선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여러분 악한 일들이래요.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별력이 생기고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이 교회를 한 번 빠지면 빠지고 싶고 또 빠지고 싶고요. 모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소속과 환경 속에 내가 그 위치에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감사한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저는 예배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구조.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해 보여요? 여러분 부러운 눈치로 봐야 되는데 아이고 안타깝다, 목사님 쉬지도 못하고 아파도 설교해야 되고 명절 때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부러운 건 아니고, 여러분 알아서 들으세요. 내가 부러워서 말하는 것 같은지 열받아서 말하는 건지. 목사는 아파도 설교해야 되고 명절 때도 여기를 지켜야 되고, 근데 성도들은 아프면 아프니까 못 나오는 건 뭘 안 해.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비꼬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내 자리에 할 일이 있을 때 그게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그 생활력도 강해야 되고 책임감도 강해야 되고 내가 선포한 말씀의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될 영적 분별력 있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행함을 먼저 앞서 놓고 말로 하면은 더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흑인 여성 방송인을 알 것입니다. 사진을 못 준비했는데 유명한 분이죠. 옛날에 원메인쇼 남보원 씨 알죠? 우리 권사님들 남보원 씨 알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죠. 그리고 원메인쇼의 대가인 것처럼 미국과 모든 세계의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 흑인 여성이 지금도 방송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내건 오프라 윈프리 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시청률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또한 버락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대선에 대통령이 되게 하는 영향력을 끼친 여인이었다. 근데요, 그녀를 한번 서치를 해봤더만 어린 시절 흑인 빈민가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지독한 가난과 학대 속에 살게 됐대요. 어린 나이 5살 때부터 친척이나 이웃에게 성폭행을 당해왔으며 14살에 사생아를 낳고 마약 중독에 수감 생활까지 함께 했답니다. 체중은 무려 여성인데 100kg가 넘는 뚱뚱한 몸으로 어느 하나 보여줄 곳 내세울 곳 없이
아주 비참하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죽으면 끝나겠지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인생에 그녀의 아버지가 예수 믿고 먼저 변화가 됩니다.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그녀의 아버지는 오프라 윈프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알려주지요. 어떤 거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는 그녀에게 매주 책을 읽게 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한 훈련을 시켰답니다. 처음 접해본 책은 그녀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삶에 대한 즐거움을 주며 특별히 성경은 그녀의 영혼에 숭고한 가치관을 가져다 줬다. 그 결과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이 가진 것과 처한 모든 것, 재능뿐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아픔까지도 전부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경받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죠. 바로 이러한 삶이 성장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플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힐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다시 나가 늙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과 믿음 위에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멋지게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땡그랑 잘려서 3번 튀기면서 역사에 지금도 많은 여행객들에게 세분수교회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에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죽은 후에도 영향을 끼친 인물들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서 너무 작게도 너무 크게도 적당한 하나님 말씀의 균형 있는 삶을 통해서 어디도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동행교회 김동훈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하죠? 아멘 잘하는 사람 우리 다 성도들이요.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요, 제가 좀 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너무 커져버리면 이단에 빠져요. 너무 잘하지 못하면 철없는 아이같이 살아요. 언제까지 우유 분유병만 빨고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균형 있는 말씀의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도 실패를 거듭하여 다윗과 같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또 여러 가지 모든 성경 위인들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한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없어도요, 내가 믿음이 없어 못하는 거지요, 가난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자들,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하고 드리고 믿음으로 서브하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하나님이니까 이번 20년도에 여러분에게 축복의 한 해가 여러분 펼쳐짐을 믿고 다시 일어나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영적 성숙이 없이는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새삼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투자하는 일들은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주는 확실한 투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육의 바른 성장을 입어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